지난주에 이어서 계시록에 대한 말씀 1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왜 목이 메울까요? 벌써부터 큰일 났네요. 네, 그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 지난주 꼭 계시록의 개론에 대한 아주 좋은 이질 대표 목사님의 설교를 몇 번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아침은 아니죠, 딱 12시 배가 고프긴 하지만 해외여행을 가보려고 합니다. 두 손 잡고 시간에 이탈리아로 좀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구글링을 힘입어서 함께 좀 가보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는 세 개의 개선문, 아치형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덜 유명한 티투스 개선문이 있는데요. 그 개선문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져서 읽혀지는 바로 지금 우리가 읽는 요한계시록 1장에 서아시아 교회가 처했던 AD 80년부터 90년대에 건립되어진 동시대에 건립되어진 건축물입니다. 이 티투스의 동생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의 형인 티투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개선문인데요. 이 개선문은 실제로 티투스 장군이었던, 황제 전에 장군이었던 이가 로마의, 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저항이지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반역을 꾀했던 유대를 정복하고 성전을 영구적으로 파괴한 그 이후에 그의 업적을 기린 아치 개선문입니다. 그 티투스는 성전을 파괴하고 나서 남겨진 유일한 한 벽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곡의 벽이죠. 그 벽만 남고 성벽은 다 파괴되었는데요. 이 시간에 그 티투스 개선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이에요. 사람의 크기와 이 정도의 크기가 좀 비교가 되시죠? 함께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잡고 들어가 보면, 이 아치형을 들어가 보면 양쪽에 부조, 즉 그 안에 이렇게 새겨진 부조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오른쪽에 보시면 말 탄 티투스 대왕이 그 장군이 보여집니다. 이 말도 백마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마 탄 왕 대부분이 로마의 개선 장군, 즉 주변국을 통치하고 전쟁에 이긴 황제의 모습을 본딴 요한계시록의 이미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제 개선한 거죠. 지금 이겨서 유대를 정복하고 들어온 티투스 황제를 자신의 동생인 황제가 이어서 이걸 이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 다른 한 면에는 이런 부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 행렬에 장군들이, 로마 군사들이 여러 가지 기물들을 들고 들어오는데요. 대부분이 유다 성전 기물입니다. 좀 보이시죠? 딱 눈에 딱 들어옵니까? 성전 기물 중에 하나, 금촛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본문에 사실 이 동시대인 이 건립된 아치의 이 장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은 이 그림 혹은 이 아치, 그리고 이 개선문에 있는 부조가 예술작품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너희 빛은 꺼졌다. 너희 금촛대는 이제 더 이상 불붙지 않는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말하는 유대인들이여, 이 선민의 사상에 쩔어 있는 너희들, 이제 나라는 끝났다. 패배했다 라는 조롱과 이제 너희의 교회, 너희의 사명, 너희의 빛은 로마의 힘 앞에 굴복했고 로마 제국의 감옥에 갇혔다 라고 하는 선언인 이 건축물을 상상하고 그것이 지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서아시아 교회에게 쓰는 동시대 편지, 함께 이 감각을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고요. 맨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디오게와의 교회로 보내라. 돌아서서 보니 7 금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그러므로 너는 네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별은 7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아멘. 지금 로마가 성전을 파괴하고 통곡이 벽만 남긴 채 이제는 성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물과 빛이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라 상징하는 촛대가 약탈되면서 교회는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 예수님 때 사후 직후, 즉 예수님의 부활 직후의 초대교회와 지금 AD 80년대에 이 교회에 갖고 있는 정서는 달랐을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 라고 흥분했던 예수님 부활 직후의 교회와는 다르게 언제 오시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라는 그 기다림에 있었던 교회가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여러 가지 기물들이 사라진 새, 이제 모든 민족과 나라가 성전마저 파괴되는 산무의 시대를 살아가던 그 교회가 아마도 마음은 편치 않았을 그 이상으로 희망, 사명, 기쁨, 기대보다는 마음 스스로가, 교회 스스로의 분위기와 정서와 그 안에 있는 예배의 열의가 유배지에 갇힌,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디프레스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흔들리는 이 교회와 함께 사도 요한도 반모라는 척박한 삶에 갇혀 있습니다. 그 섬에 갇힌 이유는 오늘 말씀에도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모섬 어떤 섬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무인도는 아닙니다. 원주민이 살았고 그 섬에는 황제와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상업이 발달했고 다만 로마 본토와 타 지역과 분리되어지는 고립된 유배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제 역사학적으로는 그곳이 흉악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감옥이라기보다는 자유가 있지만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인 이유로 사회와, 즉 당시의 로마 사회와는 격리해야 될 인물들만 보내는 유배지 역할이었던 기능이었던 거죠. 로마 교회에 영향을 주는 요한을 고립시키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은 스스로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가 지금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참여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원어로 좀 보면 예수의 설명합니다. 예수의 그 환난과 나라와 인내, 이렇게 우리나라의 번역에는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지만 예수의 그 환난과 나라와 인내로 뭉치고 있습니다. 한 관사 앞에 이렇게 하나로 붙일 땐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풀면 좋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 보면 필히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견딜 때 비로소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느라 갇혀 있지만 이것이 당연히 그 나라를 경험하는 수순이고 당연히 고난을 겪는 일이며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 인내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는 도전으로 읽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정치적 수용소, 유배지로 여겨지는 이곳을 하나님이 친히 가운데 임하는 곳이며 당연히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곳으로 여겼는데 마침 그곳에 하나님의 환상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배지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탈바꿈되고 있죠.
요한은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마치 엘리야가 호렙산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 자신의 후계자들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불붙는 떨기나무를 보고 관심 있게 무슨 일인가 관심 있게 귀 기울여 가까이 가서 이곳은 거룩한 땅이라 들었던 그 모세처럼 요한은 심상치 않은 내적 음성과 환상을 보고는 환상 앞에 뒤돌아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가 본 곳은 뭡니까? 성전의 금촛대입니다. 제가 앞서서 그 그림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유대인들과 그리고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봤던 촛대는 어떤 겁니까? 뺏긴 촛대입니다. 더 이상 불 붙일 수 없는 촛대이고,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지켜줄 수 없는 촛대이고, 이제는 성지순례로 찾아갈 수 없는 그 촛대를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다 보니까 성전, 하나님의 뭔가 특별한 이미지, 특별한 느낌으로 들려있으면 우리 보통에 느껴지는 촛대, 촛불은 어떤 거예요? 쉽게 바람에 어제처럼 강풍이 불어서 굉장히 무서웠지 않습니까? 창문 떨어져 나갈 건가 싶을 정도의 강풍이면 이런 촛대의 불은 다 이내 꺼질 겁니다. 되게 꺼지기 쉬운 연약함이 좀 느껴지죠. 저에게 보통의 촛대는 가정교회 생일 축하에서 케이크에 촛대를 딱 꽂는 순간 득달같이 이리같이 달려들어서 서로 이 초의 불을 누가 끌 것인가를 하는 그 치열함이 느껴지는 그런 쟁탈전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에게는 연약함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구약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을 떠오를 겁니다. 지금 한번 보시겠어요? 이 사진은 당시 제사장이 금촛대, 7가지입니다. 7개의 금촛대에 불을 붙이는 장면입니다. 구약에서 성소와 성전에 있었다고 말하는 이 기물은 단순히 어두워서 제사장이 넘어질까 봐 우리처럼 보통의 집에 있는 간접 조명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보살핌을 상징했기 때문에 항상 24시간 켜져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촛대가 뺏기고 더 이상 불 붙일 수 없는 그 시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요한은 전혀 다른 촛대를 보고 있어요. 왜요? 그 촛대, 사진 됐습니다. 이 촛대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은 이 구약의 많은 환상 속에 등장하는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혹은 새로운 이스라엘 상징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촛대 가운데 계신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촛대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제가 일부러 금방의 사진을 보여드린 거거든요.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금방 이 사진을 반대편에서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촛대가 있고 제사장이 불을 붙이고 있는 걸 반대편에서 보고 있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장면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24장 2절부터 3절을 우리 형제분들이 큰 목소리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4장 2절부터 3절 시작. 자는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을 늘 켜두어라. 아론을 시켜 회막안 증거계 앞에 쳐 있는 회장 밖에서 그 등불을 켜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님 앞에 계속 켜두게 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그리고 마침 우리 13절에 예수님의 패션을 좀 볼까요? 그분은 발끝까지 길게 늘어선 옷을 롱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에는 금이 붙어 있는 거죠. 가끔씩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에봇이라 말하는 바로 제사장의 옷을 상징하는 드레스와 그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성전 불을 항상 켜지거나 꺼질까 봐 조심하고 꺼진 것을 불을 다시 켜는 성전 촛대를 관리하는 제사장의 복장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좀 그리고 있는 거예요. 촛대가 빼앗기고 성전이 파괴되어서 이제는 한 벽만 남은 채 그 소식을 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의 절망과 답답함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도대체 하고 계십니까? 저 로마가 모든 걸 가져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촛대에 불을 붙일 수 없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이 제국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빛된 소명은 사라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대체 뭘 하고 계세요? 아니,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수나 있으십니까? 이 임재를 상징하는
교회를 지킨다고 말하는 그 보살핌을 상징한 촛대가 사라졌다면 대체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라고 말할 때 요한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멀리서 관망하거나 졸거나 자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박해로 흔들리고 고통받고 있는 일곱 교회의 생명, 모든 일곱 교회, 즉 온 세상의 교회의 생명을 붙들고 지켜내는 대제사장의 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고 이 촛대를, 이 교회를 처음부터 끝날까지 처음이자 나중 대신 내가 지켜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최근에 장인어른 곁을 좀 지키고 있습니다. 낮과 밤을 아내와 교대하면서 식도암 말기로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기를 마음을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장인어른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있다 보니까 사실 산소호흡기가 잘 꽂혀 있는지 그분을 이 암의 고통으로부터 조금이나마 진정되기 위한 진정제와 진통제를 잘 들어가고 있는지, 손은 혹시 붓고 있지는 않은지, 장기간 누워 계셔서 욕창이 생기지는 않은지, 가습기가 물이 끝나지는 않았는지, 기침을 하시면 그 기침이 가래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건가 싶어서 의사와 주변에 있는 간호사와 간병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의 졸지도 못하고 불편한 상황 속에서 장인어른의 곁을 지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본문을 묵상하고 사실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꺼져가는 흔들리는 촛불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죽음 앞에 참으로 무력한 인간들을 곁에 계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보살핌이라는 게 저희와 비교할 수 없지만 이토록 섬세하고 이토록 따뜻하며 이토록 놀라운 것이구나. 모든 것이 빼앗기고 소명을 잃어버리며 로마의 강력한 힘 앞에 언제든지 흔들리고 꺼질 것 같은 그 똑같은 촛대의 운명에 처한 교회를 향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복판 가운데 있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고통의 자리에 직접 발을 딛고 건의는 나는 현존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임재가 취소되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곳에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이자 알파와 오메가의 순간까지 너희의 함께 현존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복음을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가정교회에서든 복음을 가르치고 조건 없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이 아이들보다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SNS입니다. 인스타에 좋아요 혹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그들의 죽고 사는이 결정될 것 같이 매우 흔들리는 촛대와 같은 아이들이 우리의 이 세대에 많고 동행에도 많습니다. 지금도 모임하고 있는 그 아이들의 인생과 그 아이들의 모든 모임에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가정교회 모임을 하시고 청년 무슨 모임을 하실 텐데요. 때로는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때로 대부분의 이야기가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 꺼져가고 있는 불과 같은 교회와 공동체들을 지키고 계신 대제사장 예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현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찬양을 갖곤 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온 세상의 교회의 현존에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현존하십니다. 그렇게 현존하신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교회를 향해 함께하고 있다, 끝까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빛을 잃어가는 교회에게 빛을, 즉 사명을 다시 주시는 예수님으로 또 등장하십니다. 14절부터 16절의 바로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인, 즉 촛대인 교회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촛대 같은 이 교회를 향해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을 우리 자매분들이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큰 목소리로 시작. 등경 뒤에다 놓아준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당시의 요한계시록 그 청자들, 그 교회, 촛대가 상실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오히려 로마가 더 강력하게 득세하며 말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무슨 세상의 빛입니까? 우리가 그 사명이 예전에는 우리의 마음을 감격하고 뜨겁겠지만 이젠 그 사명 따위가 되어가는 이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존재하실까요? 최근에 한국 교회와 전 세계의 기독교를 힘들게 한, 마음을 상하게 한 사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책 제목 아십니까? 이 책의 저자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많은 찬양인들에게도 선물했고 최근에 저도 이 책을 선물해 줬었는데 이 책의 저자이고 기독교회를 이끌었던 리더 중에 한 명인 필립 얀 씨가 최근 8년간의 불륜을 저질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은퇴를 했습니다. 사실 은퇴할 나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파킨슨병을 2023년에 발병하고 아내의 극진한 간호를 통해서 그 전부터 불륜을 저질렀던 그의 죄를 아내의 용서로 재고백하고는 회복과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지만 이 여파는 꽤 큽니다. 이 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그가 말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가 말하면서도 그는 왜 깨닫지 못했을까? 왜 그 권력의 힘에 취하고 자신의 인정의 욕구를 채워주는 누군가의 이성으로부터의 관계를 그 만족을 얻으려고 할까? 또 하나의 사건은 한국 기독교의 유명한 설교자인 박영선 목사님이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자기의 아들, 여전히 그 교회, 남포교회에 사역하는 아들 목사에게 세습을 시도하려고 했고 또 그 세습을 시도하지 않고 결국엔 다른 좋은 후임 목사에게 사역을 넘겨주긴 했지만 이후에 아들을 위한 여러 가지가 잘 되지 않자 교회와의 갈등을 겪고는 나 아들과 함께 교회 개척하러 나가겠다고 하면서 자금을 요구했습니다. 자기가 이 교회의 처음이요, 이 교회의 절정을 이뤘던 오메가이니 이 부동산이 한 1200억 정도의 가치가 있고 그 땅을 내가 골를 수도 했었으니 내가 400억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게 거절당하자 100억으로, 100억이 또 거절당하자 40억을 요구했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분은 검소한 이미지였고 여러 사역자들에게 설교의 본이 되기도 하고 또 방송에도 많이 나오신 분이고 또 여러분 아마 유튜브에서 설교를 듣곤 하셨을 겁니다. 그러기에 앞선 필립 얀 씨의 소식을 모르다 하더라도 이 소식을 접하는 교회들은 마음이 너무 힘들기도 하죠. 왜 말한 것과 다르게 살까요? 빛이 되라 하면서 왜 후대 세대들에겐, 교회에겐 빚을 넘겨주는 걸까요? 당시 로마 교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도 성전도 그리고 촛대도 사라져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언제 여기 오시는지 재림도 그분의 다시 오심도 기약 없는 상황에서 낙심하고 있는 그때에 로마가 이런 선언을 합니다. 황제의 지배를 받으면 너의 삶은 평화로울 거라는 팍스 로마나라고 말하는 그 평화로움을 말함과 동시에 로마 황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통치는 평화요 빛이라 룩스 로마나. 신으로 숭배되고 있었던 이 황제, 로마 황제만이 너의 인생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었던 때에 빛을 제공해 준다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황제를 숭배해야 돈을 벌 수 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야만인이라고 말하는 짐승의 낙인을 찍었는데 그것이 666이죠. 요한계시록에 유명한, 예수님보다 유명한 게 뭐냐면 666입니다. 그건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하나님과의 완전수와 다른, 실체와 다른 인간 뭐랄까요? 인간 죄성을 가득 담는 666이죠. 불완전수. 그런데 이것은 당시에 어떤 심오한 비밀이 아니라 로마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이들에게 야만인이라 낙인을 찍었던 방식의 언어를 지금 교회가 다르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낙인 찍히면 직장을 구할 수도 없었고 진급할 수도 없었고 명예랑 퇴직도 어려운 상황. 즉 생존의 불이익을 주면서 로마는 이 로마 황제의 빚, 이 은혜 안에 누리지 않으면 너희는 야만이니 하면서 그 자본 치료, 자본 복수를 했던 것이죠. 세상의 말들이 계속 빛을 잃어가게 만듭니다. 스스로도 빛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가 세상의 말들로 인해서 현혹되고 이게 맞나? 더 좋은 빛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드러내십니까? 우리 14절과 16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14절과 16절은 우리 다니엘서나 다양한 이사야서에 보였던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지만 유독 빛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유독 빛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의 눈은, 유진 피터슨 메시지의 성경은 14절과 16절을 이렇게 좀 번역하는데요. 그의 눈은 불꽃 같았습니다.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날카로운 칼이 나왔고 얼굴은 대낮의 태양보다 대안처럼 눈부시게 밝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님은 빛을 잃어가고 룩스 로마나라고 말하는 로마의 빛의 찬란함을 말하는 그때 이 주님의 얼굴이 로마의 그 어떤 빛보다 환하게 빛나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빛을 잃어가는 교회여, 빛을 잃어가는 내 교회여, 다시 너희에게 야만인으로 취급받는 교회여, 내가 너희에게 다시 빛을 준다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동익교회가 비춰야 될 예수님의 빛은 무엇일까요? 찾는 이들의 나들목이 되기 위하여 2020년에 우리 표를 제시했습니다. 우리 동익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인 진실한 공동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빛이겠죠. 또 하나는 지금 10년 전에는 많은 청년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지성이라는 교회 문화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면 아마 향후 지금부터 10년은 반평화적인 교회 문화 때문에 아마 교회를 떠날 거라고 생각해요. 또 트럼프 뒤에 있는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가 갖고 있는 그 폭력적인 모습들고 한국 안에 있는 평화에 대해서 무감각한 이 감수성 없는 이 모습 때문에 많은 찾는 이들이 교회를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동행교회가 드러내야 될 예수님의 빛은 바로 진실한 공동체와 다시 평화를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여야 하겠죠. 여전히 많은 이들은, 또 많은 찾는 이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교회다운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망도 여전히 이런 이슈들이 드러날 거예요. 또 매년마다 그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라, 그 지도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우리들이 언제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겠죠. 실망도 크겠지만 돈과 힘의 논리를 벗어난 삶을 살려고 아둥바둥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가정교회와 청년숲, 그리고 각각의 가정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저들은 왜 저렇게 살까? 물론 우리처럼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왜 저렇게 돈과 힘의 논리에는 조금이나마 벗어나려고 애쓰려고 할까라고 궁금증을 자아내는 공동체를 만나보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룩스 로마나처럼 황제만이 너희의 생사를 쥐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취업과 성공과 돈이 주인인 세상에서,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거기에 목숨을 덜 걸고 그 삶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그 비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제, 어제, 오늘 청년부 모임과 가정교회를 세워갈까요? 비록 모이면 일상에 얘기하고 힘들었구나, 산말기 못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자 그러면
고개 숙이며 어떻게든 우리가 그 상황에 있어서 그 가정교회 안에 느슨하거나 혹은 피해가려고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찬란한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교회에 소망을 걸기 때문입니다. 청년공동체에 소망을 걸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시간의 그 권세 앞에, 때로는 성공의 권세 앞에 덜 영향받으며 그 삶을 벗어나서 다른 선택들을 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와 청년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까요? 우리의 빛으로요? 아니요. 다시 우리에게 빛을 찬란하게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교회는 절대 세워질 수 없음을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처음부터 알파이자 오메가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알파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실 그 종말에 오메가 되신 빛으로 온 세상을 깨끗게 하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17절부터 20절까지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으로 설명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게 좀 더 좋은 표현이죠. 처음이자 나중 되신 표현보다는 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선언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불쾌하기 짝이 없는 표현입니다. 왜일까요? 역시 이 표현도 예수님의 표현이 아니라 당대 로마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 우리말로 바꾸면 어떻게 할까요? 제 아는 지인의 할머니가 동대문 쪽에 있는 족발집 원조 할머니이십니다. 근데 그 집을 찾기가 어려워요. 다 원조라고 하거든요. 원조의 원조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알파요, 나는 원조요, 나는 오메가다. 나 뒤에 아무도 없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우리말로 내가 원조며 내 뒤에 없어. 즉 내가 최고야. 이런 말이죠. 로마 황제는 자기를 내세우고 로마 제국이 영원한 제국일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야말로 오메가 제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 황제의 내가 내 다음에 어떤 황제도 없다라고 말하는, 내 뒤에 어떤 제국도, 내 뒤에 어떤 왕도 없다라는 스스로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선언했던 것이 로마의 언어였던 것이죠. 로마만의 말입니까? 아니요. 신을 행세한, 자기가 신이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가 절정이요 최고라고 속여갑니다. 이게 돈의 속성이기도 하죠. 돈만 있으면 너의 행복은 끝이야. 권력의 속성입니다. 가장 먼저 우두머리, 내가 가장 먼저 되기를 원하고 끝까지 살아남길 바라는 돈과 권력의 속성. 이것이 오만한 시대의 속성인 것이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놀랍게도. 자기의 권력에 반한다고 해서 국제법과 상식을 뛰어넘어 다른 나라의 지도자를 체포하고 있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 싶기도 하죠. 맞나 싶기도 합니다. 미래 자원을 빼앗기 위해 다른 나라의 영토를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아까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런 작금의 국제 사건을 보면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인인,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중심인 모든 깨어진 세상의 특징인 내 뒤에는 없을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든 원조가 되며 최고가 되길 바라는 그 사람의, 그 존재, 그 국가의, 그 제국의 불쾌한 선언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세대를 향해 선언합니다. 정신 차려라. 내가 알파요, 내가 오메가다. 내가 창조자요, 내가 심판자로서 내가 원조다. 너의 제국이 끝까지 갈 것 같지만 네 제국은 뜨인 돌에 의해서 끝날 것이고 나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다. 내가 창조자이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나의 나라가 이미 와 있고 역사의 마지막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완전히 오셔서 심판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끝날까요? 우리의 빛이 사라져가는 이 절망적인 교회 현실이, 한국교회 현실이 끝이 날까요? 우리 가정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족들의 고통이 끝이 날까요? 우리의 연약함이 끝이 날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최고가 되고 싶은, 내가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이 욕망이 끝이 날까요? 내 안에 있는 성욕과 내 안에 있는 이 추잡함과 깊은 본성이 대체 언제 끝날까요? 라고 말할 때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끝날 것이고 이 포악한 제국이 끝날 것이며, 끝날 뿐만 아니라 완성된 그분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다. 처음이자 마지막인 알파 오메가 그분이 우리의 흔들리는 인생인 우리의 삶을 지탱해 가고 계시며, 우리의 가정교회와 청년공동체와 온 세상의 교회를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빛이 사라져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자, 그러기에 우리가 모이고 있지 않냐,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기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 SNS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오묘 달콤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깨어진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진짜 사랑은 끝이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죠. 저희 장인어른은 원래 예수님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목자님들의 조언에 힘입어서 저도 장인어른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단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어요.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정도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최근에 너무 고통스러워지자 제가 같이 있었던 그날에 저에게 손을 두 펄 뻗어서 손 잡아달라고 하는 거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해달라는 제스처였습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차디찬 이마 위에 손을 들면서 목소리를 내고 기도해드렸습니다. 산소 마스크 안에는, 그 안에서는 그분이 중얼거림이 느껴졌어요. 자기 인생에 자기만 알며 살아왔던 자기 인생의 인간의 끝을 알 때,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라는 말을 예수님이신 그분을 알 때 인간은 참 정직해지고 그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랑의 선언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요한을 향한 도전, 전수하라, 기록해라, 즉 결국 다음 세대에 전수하라는 명령에 하나님의 불쾌한 선언인 내가 원조요, 내가 마지막이라는 이 말이 세상에 어떻게 읽혀질지 참으로 막막할 수 있지만 우리는 유쾌하게 전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이 세상의 포악함을 멈추는 방법이며 오만한 세상을 향해 이 다음 세상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사랑의 선언이겠죠. 우리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알파 오마게 되신 예수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합시다. 가정교회가 청년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올해 한 해 청년들이 청소년들에게 전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입을 열어 알파와 오메가야, 우리 인생의 끝이 있기에 우리의 진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인생을 지탱해 가시는 그분께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진실한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전함을 통해 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 나들목 동행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꺼져가는 하나님을 향한 애정과 공동체를 세우길 바라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낙심의 마음속에 불을 붙이고 계시고 지탱하고 계시는 알파와 오메가 앞에 잠잠히 요한이 했던 것처럼 무릎을 꿇여 마음을 들이며 1분간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